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지난주에는 38절 39절 했죠. 오늘은 40절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틀림없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속옷을 달라고 하면 변태밖에 더 돼. 변태 소리 취급받고 요즘 세상에는 경찰에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틀림없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말씀은 그대로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것은 야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것은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틀림없이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말씀 또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야기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결국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에는 안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오늘 첫 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고소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죄인의 수치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요. 근데 그가 와서 고발하면서 뭘 달라면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속옷을 달라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의 차이가 뭐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보여졌어요. 원래 벌거벗었었는데 그것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난 이후에 자기들을 보니까 벌거벗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스스로 규정하냐? 이것은 부끄러운 거야. 이것은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려야지 라고 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이것은 부끄러운 거야 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창조가 부족한 것입니다. 창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옷을 가려서 창조해야지 어떻게 옷을 벗긴 채로 이렇게 벌거벗겨서 창조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수치가 가려지냐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수치는 무엇으로만 가려지냐? 오직 가죽옷으로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속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속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원래 옷이라는 단어가 그 조각목 그것을 이렇게 금으로 싸다, 기름을 바르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성막에 성막을 지을 때 뭐로 짓냐면 조각목옷으로 짓거든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가 있어서 쓸모없는 나무예요. 땔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거기다 금을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 죄악덩어리인 우리에게 금을 씌우니까, 즉 그 그리스도의 기름을 바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즉 속옷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 네 오른 쏴대기를 때리면 왼쪽도 돌려서 쏴대기 맞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태초부터 시작부터 얘기했어.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했거든. 무엇을 통해서? 이 우주 모든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말했어. 그래서 너희는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거꾸로 들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가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해. 영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는 완전하니까. 완전하니까. 근데 그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자꾸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 제물 대신 예수가 와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당신이 죄가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신부인 너는 신랑인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근데 그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이게 뭐예요? 계속 세상과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 간의 간음도 간음이지만 진짜 간음은요, 성도로서의 간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음이에요. 우리가 간음하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간음하며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살인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어떻게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헛맹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더니 참된 증거만 해라 그랬더니 계속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금송아지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소원, 모든 복이 다 내게 임할 거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될 수가 있어.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우리 학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 간증 한번 했죠. 제가 아는 어떤 분. 그분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으니까 맞더라고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안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안 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없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건가? 그럼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럼 어떤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라오스 현지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죠? 그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넣고 그렇게 기도 제목 내는 분은 거의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내는 분이 현지교회는 거의 없어. 참 너무나 안타까워. 전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전부 다 육신이에요. 다. 아마 여기 요 옆에 우리 절이 있지만 절에도 틀림없이 기도 제목 전부 다 요걸 거거든요.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너의 필요를 구해. 우리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을 놓고는 거의 기도 제목 잘 안 냅니다. 올바른 복음을 내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갑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복음,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눈물로 막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요. 누군가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아, 나에게 어떤 해코지 않은 사람, 나에게 그 손해를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참고 용서하고 그래.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이해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헛맹세하며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수고하고 고통받는 자가 악한 자라고 뜻이라고 했죠. 누군가 너에게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 우리는. 왜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율법은 껍데기야. 그 속에 있는 진짜 참된 그 진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껍데기로만 그냥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야.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죽어야 돼.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악한 자로 율법으로 대적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행동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악한 자로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너 누군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맞고 끝까지 참아.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오른쪽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면 거기 왼편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다른 것이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면 다른 것,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 뭐예요? 율법의 짝이 뭐예요? 대조가 뭐예요? 율법의 다른 것은 뭐예요? 그거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내가 생명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 복음에 유익한 거야.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나를 용서하게 돼요. 나. 그럼 그 나를 용서한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 이웃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자는 가장 먼저 누구를 용서하게 되냐? 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 진리를 아니까. 그럼 오늘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주며 이렇게 됐어요. 변태도 아닌데 누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입고 있는 속옷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를 고발하여. 이게 누군가 너를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이야기, 그 말씀입니다.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율법으로 밖에는 안 보여.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머무든 게만 보인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 너에게 찾아와서 아 너도 당연히 율법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속옷이 뭐라고 했죠?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너를 율법의 잣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아 너도 마찬가지로 나처럼 율법의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너에게 속옷을 넘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넘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옷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키톤이라는 단어거든요. 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원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게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가리우다, 옷을 입다. 근데 또 겉옷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속옷이 이 키톤이 속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겉옷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어떤 옷을 우리가 속옷을 입으면 속옷이 되고 그것을 겉옷으로 입으면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이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에 입으면 속옷이 되고 겉에 입으면 겉옷이 되는 거예요. 옷은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용도예요. 그죠? 근데 이 케템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속옷이라는 단어가 지금 뿌리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케템이라는 단어는요, 금이라는 단어, 기름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써요. 금, 기름. 그래서 성막을 전부 다 뭐로 씌워요? 금으로 다 씌우는 거예요. 금을 씌웠다는 것은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뭐예요? 그리스도. 금을 씌우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성막을 그래서 굳이 그 필리핀에 가면 그 나왕이라고 있어요. 저런 까만 나무인데 반질반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100년이 가도 썩지를 않아. 아니 그런 좋은 나무로 성막을 만들지 굳이 조각목 이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것으로 만들으래.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다 금으로 씌워요. 뭘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우리,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죄악덩어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아요. 그 조각목에다 금을 씌워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수치로운 벌거벗은 부끄러운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씌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금, 그 기름이 결국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옷의 의미는 뭐냐? 속옷은 율법을 상징하고 겉옷은 진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속옷으로는 절대로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가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율법의 노력을 가지고는 진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속옷을 덮어도 어떤 상태라고요? 부끄러운 상태, 수치스러운 상태, 그냥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옷을 겉옷으로 입을 때 그 속옷이 속옷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로고스로 주십니다. 껍데기로 줘요. 무엇을 담아서? 안에 내 말을 담아서 진짜 진리를 담아서 주셔. 그러면 이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겉옷으로 가질 때 그 속옷이 제대로 속옷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것보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다 전부 다 진리를 담아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껍데기로 모양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뭐를 품고 오셨죠? 진리를, 복음을 품고 오셨어. 그럼 예수님의 그 모양, 겉모양만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떡 5개하고 그
그 생선 그게 두 마리가 생선 토막이에요. 그 원어로 보면 토막 2개 가지고요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키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왕 삼으려고. 뭐만 본 거예요? 껍질만 본 거예요. 겉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왜 일으켰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속에 내용, 진리, 복음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본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신비에 빠져요?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보지 못하고 일어나는 행위, 그 기적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기적을 보면 안 되고 기적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속옷은 반드시 금이나 기름을 발라야 겉옷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필요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하나님 내 과거의 더럽고 잘못된 삶을 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겉옷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들은 상처가 많은 분들 사역을 잘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 입장, 그 상황이 다 처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진짜 마음으로 공감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답 그리스도를 바르게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옛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쓰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전달해 주라고.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겉옷이, 그리고 이 속옷은 무슨 뜻이냐면요. 진리의 옷, 말씀의 옷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입어요. 그죠? 그 제사장의 옷이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섬기는 옷 이런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아니 그냥 옷은 옷이지 굳이 거기다 의미를 집어넣냐고요. 하나님 전부 다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고 무슨 옷이냐? 말씀으로 섬기는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서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겉옷. 말씀으로 섬기는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으로 덮는 것이 뭐냐? 곧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옷으로 가서 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겉옷을 가서 입혀주는 거예요. 뭐요? 진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 올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속옷을 가지고 겉옷을 깨달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냐?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그 속옷을 그냥 속옷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직 죽은 자예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 새 마음 어떻게 주냐? 새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있나 계속 두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한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가는 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모노게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에 와서 4개를 설명하시잖아요. 지금 3개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냐? 사랑이거든요. 요 3가지를 사랑으로 완성해. 그것을 하나로 가져야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 우리가 진리의 그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제사장 옷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습니다. 죽어요. 겉옷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겉옷을 우리가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겉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겉옷을 그리스도 그 겉옷이 가죽옷 그 겉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씌워준 거예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군병들이 나와요. 그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어.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짠 통옷이래. 통옷.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옷이에요. 이 옷. 그래서 그것을 찢어 안 찢어? 안 찢어요. 그것은 안 찢어.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분깃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그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게. 근데 그 읽으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다. 성경은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구나.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옷이 무화과 나뭇잎과 가죽 옷으로 우리가 창세기에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가 벌거벗었는데 원래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죠? 그랬는데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게 참 부끄럽다. 부끄럽다. 무엇인가 가려입어야 되겠구나. 이 무화과 옷이나 무화과 나뭇잎이나 가죽 옷이나 전부 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입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도 계속해서 부끄러운 옷이에요. 원래 여기 치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띠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무화과로 진리를 삼은 자는 결국 계속해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저 아마존강 같은 데 가도요. 저 부족 같은 데 가끔 제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처럼 막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여기다 띠를 하나 딱 띠고 있어.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 단어거든요, 이게. 거기 치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 띠라는 단어거든요. 띠라는 단어예요. 둘 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있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은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합쳐야 사람인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아담은 아직은 부족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전한 거예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뤄. 그게 가정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합쳐져야 아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이 하와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교회, 신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가 빠지면 진짜 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애완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합쳐져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쭉 하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고 여자 혼자 있는 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연합되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원래가 한 마음이었어. 하나였어.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렸어. 선과 악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원래
벌거벗은 걸 봤어도 부끄럽다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두 마음이 되니까, 선과하게 되니까 이제 이것은 부끄러운 거네 라고 스스로 교정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은 원래 우리가 벌거벗은 거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저주하시잖아요. 왜냐? 진리가 아닌 게 진리인 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릴 수 있는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주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과 함께 겉옷을 주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속옷은 주지 말고 겉옷을 줘. 이 말씀이 아니에요. 속옷, 그것으로 겉옷으로 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복음으로 설명해서 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 필요 있다는 거죠. 당연히. 누군가 너에게 와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 그것을 복음으로 풀어서 복음으로 설명해서 보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가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땅에다 흘리면 어떻게 돼요? 저주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그때 그 만지다라는 단어가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연합하다. 그래서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 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당연히 부정한 여인에서 이제 깨끗한 여인, 정한 여인. 그래서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증거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가져다가 그 여인에게 댔다 이런 뜻이에요. 여인이 마치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믿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가져다가 내게 갖다 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안수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안수해달라면 너무너무 곤란해. 안수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어떻게 안수했냐면요. 내가 죄를 져. 그럼 그 죄를 짐승한테 내가 안수하거든요. 내 죄를 전가시켜. 그래서 그 재물을 죽여.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가. 안수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나한테로 옮겨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라고 다 깨끗해요? 아니잖아. 그분의 죄가 나한테 다 덮어씌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수 너무 좋아하시지 말라고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그 옷자락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원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딱 나버린 거예요. 제가 팔라완서 나라라는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주민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교회가 11개인가 있어. 이미 그 안에 뭐 다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교회는
이단 교회까지 다 치는 거예요.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 뭐 그 안에 성당도 있었고 막 또 무슨 이상한 뭐가 있어. 하여간 그렇게 많았어. 근데 그 교회가 11번째인가 그렇게 지어진 우리가 그러니까 지은 교회예요. 우리 대학생들 한국 우리 그 박위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몸으로 방학 한국 가지 않고 그 돈 전부 다 헌금해 가지고 가서 지은 교회예요. 거기 직접 몸으로 가서. 그래서 거길 지어놓고 전 헌당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이제 그 마을을 전도를 했어요.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1박 2일로. 그때 3년간인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어. 야, 근데 복을 받고 진짜 나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그날 저녁 때 예배 참석하라고 했더니 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이분이 나은 것만 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그분의 죄가 좀 해결된 거예요. 그분의 죄가. 제가 그런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왜냐면 자꾸 그것만 기억나거든요. 말씀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가니까 딱 나버린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이제 떠나갈 건데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가 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 겉옷만 남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져다가 또 똑같이 엘리야처럼 역사를 일으켜. 뭐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받아갖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이 귀한 자들이에요.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자가 많아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말씀을 간직하라. 뜻이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요,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 겉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겉옷을. 어떻게 간직하냐?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셨으니까 너희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행위를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세목 하나하나 다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이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 딱 새기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거 아니에요.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밥 나눠주고 빵 나눠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 가서 막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뭘?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그들에게 속옷을 주지 말고 뭐를 주는 것? 겉옷. 그 속옷을 가지고 겉옷을 주는 자.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그 복음을 여러분 이웃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